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0쪽에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기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2장 28절에서부터 38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양한 목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한 여러 성도님들도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병으로, 자녀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사업과 그리고 신앙의 방황 등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대부분 일정한 기간 내에 응답받아야 될 만큼 좀 긴급하거나 우리가 이 특별한 그 기간 안에 응답받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안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제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중에는 기한 없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기한 없는 기도의 제목은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그때를 알 수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을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이런 개인의 기도 제목 외에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와 같은 그 부흥이 언제 일어날지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기한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또 이런 것도 놓고 기도할 겁니다. 부산 성시와 나라를 위해서 남북이 평화 통일되게 해주세요 등과 같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언제 응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지 못한, 그리고 정해놓을 수 없는, 그렇게 기한이 정해질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한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일주일 뒤일지 혹은 한 달 뒤일지 더 심하면 10년 뒤, 30년 뒤 그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언제 응답받을지 몰라도 그 기한 없는 기도의 제목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 꼭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응답 받을 때까지 힘있게 나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렇게 기한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은 아무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이 일평생 지속되어야 한다 해도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기도 응답의 기한이 없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서야 응답을 받았죠. 할아버지는 시므온이었고 할머니는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기도했을까요? 먼저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오는 경건한 시므온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을 통해 이러한 기도의 응답과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시까지 받고 오래도록 기도해야 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너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응답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시므온의 기도의 기간 그리고 시므온의 나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시므온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 오래 기도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서 시므온 할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은 시므온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래도록 기도해서 어쩌면 지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것이 응답받게 되고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도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놓아주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므온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세상의 험악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여러 모습들 속에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방향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답답함을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이제 평안히 삶을 마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해놓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중 주님께서 천국으로 불러주시기 전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확신하고 판단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일부인지 전체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응답하게 해주신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오랫도록 기도를 지속해야 된다라고 응답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오랫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한 가지 기도 제목, 그 한 가지는 절대 놓치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라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받는 것, 그런 기도가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삶을 살면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늘어날수록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더 오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짧은 기간 기도하고 하는 기도의 제목보다는 여러분의 신앙 연수가 커가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반복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얼마나 오랫도록 기도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 모습일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기도하는 그 사명을 날마다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도록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이야기를 했고 아무리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경건한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고백했을지언정 시몬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는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시몬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멋진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할아버지를 보았다면 이제 할머니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건한 여선지자 안나의 기도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속량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은 바로 예루살렘의 구원 혹은 해방을 뜻하는 것이죠. 안나 할머니의 기도 제목을 들은 어떤 사람은 유대가 로마로부터의 해방되는 것으로 식민지가 이제 끝나는 것으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진정한 다윗 왕조가 회복됨으로 이해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안나 할머니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게다가 여선지자 안나 할머니는 주기적으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 할머니의 기도 기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84년 동안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혹은 계속 기도하다 보니 84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여자는 한 보통 17세 전후에서 혹은 조금 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나 할머니가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고 그리고 나서 84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항상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84년 동안 기도한 것이다. 아니다. 84세가 될 때까지 기도한 것이다.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84세가 될 때까지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맞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나 할머니가 60년 이상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최소 60년 이상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응답을 받기까지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그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하는 그 일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나 할머니가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속량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것이죠.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해온 두 어르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과 예루살렘 속량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혈통을 잇는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모든 그 기간을, 정결을, 예식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간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를 만나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선포되게 되었다라는 그 선포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난지 8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것 다 어린 아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억을 하고 그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기도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고 유대인으로서 이제 살아가신 첫걸음을 떼었습니다라고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던 분들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오신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를 만났고, 그리고 그 분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바로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기도의 사명이 있고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두 어르신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명으로 주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특히 기한 없이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될지, 어떤 사람도 짐작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일정하게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일정한 기도의 제목을 꾸준히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우리도 종종 기한 없는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 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혹은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래도록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쓸데없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본인 사명이기에 나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이 자리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를 나는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지만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명으로 주셨다고 믿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죠? 언제 응답될지 모르겠지만 그 응답의 때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치기도 할 거고, 그리고 왜 기도를 시작했는지, 기도를 처음 시작한 그 목적도 잊어버릴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기한 없는 기도 제목을 죽는 날까지 기도한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18세기에 영국에서 하원 의원으로 지냈던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노예제를 폐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윌버포스는 처음부터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죠. 어느 날 하원이었던 윌버포스가 그랜빌 샤프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노예무역 금지 운동에 대해서 들었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무역 금지 운동에 함께 동참하게 되죠. 1786년 11월부터 같이 동참했던 이 운동은 약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1807년 2월 23일 날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이 사람들이 오랫도록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박수 쳐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편법을 통한 노예무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노예제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절되지 않는 노예제도를 보면서 윌버포스는 기도하면서 노예 폐지 협회를 결성하고 노예제 완전 폐지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던 윌버포스는 1825년 건강 악화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어쩔 수 없이 하원 의원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윌버포스는 계속해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을 하죠. 여러 사람들을 후원하고 돕고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33년 7월 26일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4일 뒤 1833년 7월 29일 윌버포스는 주님의 품에 안기죠.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노예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한 것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뛰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라고 하고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직접 뛰는 그 모습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그 일을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하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기도했다,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응답받는 자리에 가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최소한 거기, 더 나아가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안나 할머니와 시므온 할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기도를 집에서 해도 됐습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회당에 안 나와도 됐습니다. 성전에 안 나와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안나 할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까지 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지혜를, 능력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가 끝까지 응답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동참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부교회도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몇몇 사람만이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동부교회 성도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에 같이 헌신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고,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기도 동역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성취가 우리 눈으로 보는 날이 빠를지 아니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이 빠를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한 없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헌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 받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성전을 지키며 그리고 또한 금식하며 살아왔던 우리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최고의 봉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며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